그리고 따르라. 자, 오늘은 충성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닮고 싶은 사람을 한두 명쯤은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기업가는 성공한 기업가를 모델로 할 것이고, 작가는 또 그 나름대로 모델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가요? 사람들은 내 안에 나를 존재케 하는 그 핵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출중한 아버지일수록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최고의 아들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래 영원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저자전 또는 모전 여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이네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 난다는 말을 심심찮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중에서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뱀이 비둘기가 될 수 없듯이 생물은 생물대로, 땅의 짐승은 짐승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말씀하셔요.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식까지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를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아래에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만유 아래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표한 것이 있는데요. 심령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지식도 새롭게 하자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외식하는 자로부터의 돌아서 자라는 것과,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을 즉각 떠나는 결단과,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가차없이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이제 각오하면서 이렇게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인 충성하는 단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어도 절대 안 되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옳다고 붙잡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잡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옳다고 붙잡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을 또한 약속하지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모델로 설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일부만 회수합니다. 와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967년에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란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자들이 함께 보게 될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 즉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승인된 후에 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5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50년을 희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1967년을 희년으로 시작해서 50년을 더해서 계산한다면 201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또는 성경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세대를 보는 견해가 이렇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세대란 인간의 계산으로 확신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이 날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래보나 저래보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이 일이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큰 재난과 재난의 징조와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맷돌질이라는 말은요.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정길을 함께 가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쉬운 편으로 설명을 한다면 열심히 함께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헌신도 하는데 인생에 어떤 고생과 애씀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버려진 자들에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를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신학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말씀 듣는 이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밭을 세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네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좋은 씨도 있고 악한 자의 씨도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씨도 있다는 이야기죠. 악한 자도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함께 있고 함께 있다라는, 함께 자라고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벼락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비웃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이를 갈려 통곡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원수 마귀의 아들들을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우리 천천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하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쌀이라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이 악인을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놔두는 이유입니다. 의인이 다칠까봐 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중에 혹여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해드리며,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 양식을 나눠주고 또 받아 먹고,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려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충성된 자, 그와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길이라 함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이하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번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임무만 잘 하면 됩니다. 종은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힘들고 버겁습니다. 보낸 자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잘 전하는 그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인의 방법대로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잘 전하면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따르면 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짝을 지어준 대로 양식을 나눠주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교회예요. 말세에는 죽은 자들의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들이, 그런 교회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실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며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너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자는 들으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게는 칭찬할 것이 전혀 없더라.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이 칭찬이 없어요. 다른 데는 책망을 하시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전혀 없어요. 계시록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행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매우 부자예요. 그리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네요. 그 아래는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책망만 있어요. 이 교회는. 부자이지만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곳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들여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도 어거니와 결국에는 양식도 못 먹고 있는 그러므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고 있지만 양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곳이에요. 죽은 자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하다. 그리고 가련한 자들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눈은 멀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비추어 본다면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상태가 벗은 거거든요.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선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철저히 믿고 따를 것을 굳게 약속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란 바로 때를 아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또한 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를 일컬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이러한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착한 자라고 칭찬까지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이분이. 자, 우리의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우리의 모델이신 그분의 이름을 외칩니다. 시작.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며 그 모델 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신 충신이요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주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